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가 아니고 강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종교 개혁이 가장 강조했던 것, 종교 개혁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 종교 개혁자들이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그전에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선한 행실도 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의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다 그런 걸 해야, 즉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교황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예배당 짓는데 헌금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 가르쳤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매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 인간이 우리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이걸 종교개혁이 새로 살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구교가 그걸 제대로 강조를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 교황의 책령도 아니고 무슨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공헌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게 소위 그 종교개혁의 소위 그 앞에 나전으로 솔리 하는 것은 오직 하는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게 삶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구원받는 거다, 또 복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도 이 세 가지에 충실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의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교회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교적 충실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늘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인정하는 교회도 세계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아주 그 좋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세 번째 좀 약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보다는 한국 교회는 나의 구원. 아니, 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한국에는 또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니 뭐 복 원하는 거 구원받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복신앙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복. 내가 복 많이 받는 것.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남긴 이제 위대한 교훈이고 우리가 또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에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감사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충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베드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단순히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그걸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있다. 관심을 안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에 실패했질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일제감gin기, 일제시대나 그리고 뭐 해방 후에도 196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장기려 박사, 여러분 다 참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성공한 분은 저는 장기려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장기려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야말로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가 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고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려 박사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 말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입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타인의 모범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생활을 보고 감탄해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즉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상당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모범적이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한국 그리스도인이 그런 칭찬을 듣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되고 한 사람이라도 적게 죽도록 해야 할 텐데 교회는 우리는 대면 예배 봐야 된다.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이 감염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 예배만 중요하고 사람 생명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팬데믹이 끝난 뒤부터 한국 교회의 인기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다.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12월에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조사 내용이 2022 종교인식 조사. 근데 거기 보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1.4. 31.4%만이 개신교에 호감이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47.1%, 천주교에서는 45.2%. 개신교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49%가 개신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 그런데 불교는요, 거의 배나 됩니다.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은 20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는 49%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 본분을 다한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면 이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걸 되게 선한 행실인데 그거 물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과 관계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우리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결국 그걸 우리가 따져보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좀 따라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남긴 공헌은 막대합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인류 문화는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전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중요한 그런 자치 공헌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 500주년 기념일 때,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 독일의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도이칠란드 루틀란드, 독일 말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독일 루터의 나라. 가만히 따져보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루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기독교의 그 호감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에요.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그걸 읽고는 정말 그러네.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외국 잡지에 그렇게 썼어요.
정말 그러네. 만약에 루터가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독일은 없었다. 저는 루터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중요한 공헌, 종교개혁의 인류 역사에 공헌한 네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첫째가 보편교육을 시작을 했다. 두 번째로 과학과 과학기술을 출현시키고 과학기술 발전에 큰 배경을 만들어줬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거죠. 기본 민주주의의 기초를 종교개혁이 제시했다. 네 번째, 자본주의를 확산하고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공헌을 했다. 이 네 가지가 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육이 오늘날만큼 그렇게 성하지 않고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겠는가? 과학과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겠는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건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는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보편교육을 확산해야지. 우리는 과학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시작해야지. 자본주의를 만들어야지. 전혀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충실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부산물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오늘 우리가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의 보편교육을 시작했느냐? 간단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간단하죠.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 나전어로만 되어 있었고, 나전어는 이미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란 말은 그때 사용되지 않은 언어였어요. 작은 글, 문자, 책으로만 존재했지 사람들이 나전어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죽은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나전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교육을 귀족이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나전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성경을 못 읽었죠.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했습니까? 모든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독일어는 자기들이 쓰는 언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톤이나 부겐하겐 같은 사람은 그때 전부 나저로만 했던 교육을 독일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읽기, 쓰기, 수학, 종교 과목을 모두 독일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귀족, 아주 소수 돈 많은 사람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독일어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1524년에 루터는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육이 영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보편교육의 시작입니다. 보편교육이란 말은 우리나라처럼 적어도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교육을 안 받으면 벌을 받도록 그렇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교육의 덕을 얼마나 보고 특별히 교육을 일찍이 강조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개신교 국가들이 1등부터 10몇 등까지 세계 최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들 1등으로부터 한 10몇 나라까지는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개신교 국가들이 먼저 교육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만큼 발전한 것은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누가 현대 교육을 도입했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배재대학, 숭실대학 이런 대학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겠습니까?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감사하게도 선교사가 한국에서만큼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운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 선교사도 한국에서만큼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800여 개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빠른 시기에 발전한 것은 교육 때문이고, 그 공헌은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도 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만 그들은 오직 자국민, 그 나라에 가 있는 식민지에 가 있는 자기 나라 국민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 사람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식민지에서는 선교사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한국에서만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국의 현대 교육이 도입이 됐다. 결국 사람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알면은. 두 번째, 과학기술. 이건 조금 철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만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자연을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이게 모두 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적,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느 조선시대 어느 때도 땅에 굴을 파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자연을 건드리는 거, 신적인 건데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을 하나 지으려면 털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평토제. 땅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조금 헐어가지고 집을 짓겠습니다. 평토제를 지냈어요. 그런 생각이 서양에도 16세기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한다는 말은 자연을 손을 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신성한 건데. 이걸 우리가 자연의 세속화라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은 신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는 기계적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 전에 신적인 그 자연이 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유기적 세계관이라 Organistic View of Nature,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의 세계관을 갖다가 메카니스틱 뷰 오브 뷰라고 합니다. 월드뷰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근대 과학의 출현과 종교라는 책에 보면 이걸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과거 지향적 역사관, 즉
옛날이 좋았다. 우리 동양에서도 제일 이상적인 시대가 언제인지 압니까? 연영구가 순영구 때, 요순지 성대, 중국의 그 신화적인 시대, 연림과 순종이 순조 때가 가장 좋았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율곡조차도 주공 이전인 그 정상적인 시대였고 주공 이후로부터 난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공 이후부터 즉 그 말은 역사가 점점 나빠진다. 이게 소위 그 과거지향적 역사관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지향적 역사.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었다. 근데 16세기부터 처음으로 미래지향적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소위 프로그레스, 발전이란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벌써 우리의 그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기독교에서만 프로그레스, 진보가 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노력을 안 했어요. 과거가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그대로 답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자.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건 뭐 이 자체로 하나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보편 교육을 위해서 혹은 무슨 이 과학기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오늘 뭐 해야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에 오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요. 민주주의 이외에 부패를 막아본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 제도에서도 이 민주주의 외에는 부패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부패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언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진부터. 민주주의 아니고는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국회에서 뭐 여야가 나누어져가 냅다 싸우는데 어떤 데 소이상해요. 그런데 그래도 싸우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북한에는 못 싸운다. 북한은 국회의원들끼리 못 싸워요. 중국에도 못 싸워요. 러시아에도 못 싸웁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약점을 후벼 팔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패가 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인류가 개발한 정치 제도 가운데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종교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 이건 칼빈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를 일으킨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실제로 주전 5세기의 페리클레스라는 그리스의 정치가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노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인,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국인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은 오직 자유시민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그게 민주주의가 관리죠.
심지어 정의라는 우리 철학에서 우리 사회 정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최초로 이론적으로 다룬 철학자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4세기 기원전 4세기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지금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다. 망치나 톱이나 하고 노예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톱이나 망치는 생명이 없다는 거고 노예는 생명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노예는 생명이 있는 망치, 생명이 있는 톱이고 망치나 톱은 생명 없는 노예다. 노예와 도구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1948년에 유엔의 보편인권선언이라는 건데요. 1948년에 국제연합이 보편인권선언이라는 걸 제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 비준을 했습니다만 다만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그게 비준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할까? 이건 기독교적 사상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이슬람이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공산주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 유렌 하버마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 알라스터 맥킨타이어라는 같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철학자들도 인권 사상은 보편 인권 사상은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나온 거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결국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8년 후에 1525년에 독일의 스바비아 농민들이 그 항의를 하면서 그 12개의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그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양측이든 고위층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양측이든 고위층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그의 고귀한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농부들을 악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8년 후에 이미 농부들이 귀족들보다 뭐가 못하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속하셨는데 왜 차별을 두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중요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때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죠. 사회에서는 전혀 그때도 여자도 무시했고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가르쳤고 종교개혁은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그 민주주의의 한 가지 요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게 아주 잘 반영된 것이 칼빈의 발언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요. 예, 여기 보면 왕들이
가장 정의롭고 옳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그들의 의지를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왕이 절제하는 건 참 힘든다. 왜냐니까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절제를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알만한 예민함과 지혜를 타고난 왕도 드물다. 이 왕이라는 건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점 때문에, 인간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면서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견디기가 쉽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전하고 견디기가 쉽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몇 사람의 검열관과 지도자들이 그의 고집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에서도 의해서도 증명되었고 주님께서 그의 권위로 확인하셨다. 칼빈은 이게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에 근접하는 귀족주의를 제정하신 것이다. 칼빈은 구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울이 그 민주주의적으로 왕이 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면은 그걸 절제할 줄 모른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서로 검면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 지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힘에 반항하면, 지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힘에 반항하면 그들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 것은 이미 권력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하나도 계산될 수조차도 없다. 인간 하루를 아주 계산하지 마라. 왕이라고 별게 있느냐? 못된 짓을 하면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할 것이다. 지금 아주 상당히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인간 취급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순종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침을 뱉어야 된다. 이때 그 정치 제도는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 일반적이었어요. 칼빈이 이 글을 쓸 때는. 근데 칼빈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면은 그건 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말고 침을 뱉어라. 무섭죠. 그래서 이건 뭐 20세기 다 와서 한 말입니다. 영국의 그 액턴이라는 귀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발언이죠. 모든 힘은, 사람은 힘만 가지면은 부패한다. 그리고 견제되지 않은 힘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독재자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독재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저도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했어요. 때문에 목사님들, 부목사일 때는 아주 겸손하고 착했습니다. 딱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급식하고 하니까 독재자가 되더라고요. 아주 참 보기 싫은 그런 독재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부자 봤습니까? 돈 있으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놈 겸손한 거 봤습니까? 제가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 교수 가운데 겸손한 놈 없어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견제받아야 됩니다. 돈이 좀 있고 좀 권력이 좀 생기고 그리고 명성이 좀 나오고 유명해지면 다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견제해야 된다.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게 민주주의.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사실 뭐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소위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입니다. 이걸 칼빈의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이 아주 잘 보여줬다. 그러니까 칼빈이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요, 사실 우리 장로교 제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천하지 않습니다만 장로교에서는 총회를 할 때 총회장은 딱 총회할 때만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하는 일은 사회 하는 일입니다. 사회가 딱 끝나고 총회 끝나면 총회장은 없어집니다. 결정은 총회에서 하고 다수의 하고 그다음 그걸 누가 집행하느냐? 서기가 집행합니다. 총무가 집행합니다. 우리나라 총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총회장은 1년 내내 총회장이라고 했어요. 이건 장로교가 아닙니다. 유엔도 보십시오. 유엔 총회할 때만 아무나 한 사람 총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회합니다. 유엔 총회 끝나면 총회장 없어집니다. 누가 집행하느냐? 국장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반기문 씨도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집행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군지 압니까? 서기장입니다. 서기장. 우리 장로교의 총무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다 제도에, 민주주의 제도에 반영이 되는데 공산주의는 사실 서기장이 결국 총회장 노릇까지 다 해버리니까 결국 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민주주의, 이건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그 혁명이 일어난 게 1979년에 프랑스 혁명인데요. 그보다 훨씬 일찍이 1776년에 미국에 독립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개신교 국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미국에 시작이 됐고, 그것이 전 세계 확산돼서 우리가 지금 아주 큰 혜택을 그것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혐의 집중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반드시 부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우리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좋아서가 아니고 힘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운영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당하기가 쉽거든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당하기가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외국 근로자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어차피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다른 문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음화되지, 이들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장래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아주 마음을 열고 외국인들에게 정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올바로 대접하는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요즘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자꾸 국민들에게 아주 사탕을 계속 줘가지고 표를 모아서 권력을 넣는 민주주의입니다. 표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갖게 됐으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나쁘단 말이죠.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가 지금 세계 몇 나라가 망해버렸는데요. 가장 크게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나라를 제가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인플레가 138%. 상상이 됩니까? 인플레가 138%인 나라가 이 경제가 이게 뭐가 됐습니까? 국가 부도를 10번 냈습니다. 지금 IMF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땅은 넓죠, 기름지죠, 비도 많이 오죠. 비도 뭐 적당히 옵니다.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하 자원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고요. 석유도 풍부합니다. 그렇게 모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지금 한때는요, 어느 정도 잘 살았는 거 아니까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저 모양이 된 것은 페론 부부가 퍼줬어요. 지금도 국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40%가 공짜로 주는데, 나눠주는데 다 사용이 됩니다. 이걸 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러고, 그게 그 나라를 지금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공짜를 주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은 해도 일은 안 한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은 하되 일은 안 한다. 그와 비슷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역시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한때 석유가 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그게 이상한 독재자 하나, 이 녀석이 하나 나와가지고는 국민에다 막 퍼줬거든요. 지금 그 나라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치고 지금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좌파 포퓰리즘, 좌파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우파 인기 영합주의, 미국의 트럼프는 우파 인기 영합주의로 미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가장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된 나라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저 사람들, 특별히 그 실패한 백인들, 뭐 백인들이라고 뭐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백인들 가운데도 좀 게을리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고다. 다른 나라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에도 미군 철수한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 한국 사람이다. 그 경비대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음 또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위기를 맞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포퓰리즘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념, 무슨 뭐 태극기 부대, 무슨 개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횡포를 부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못 나고 그 사람들이 아첨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올바로 심판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지. 잘못하다가는 이 인기 영합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이 민주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돌보면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참,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본주의 칼빈이나 칼빈 그 제시한 이 뭐랄까 뭐 옹호한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지 저는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되죠. 공산주의는 지금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는 우리가 상대할 것이 못 되고 다만 이제 그 사회주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누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아주 뛰어난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자본주의는 칼빈주의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떻게 칼빈주의에서 시작이 됐냐?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설을 믿었는데 자기가 예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부자 되는 거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동의하지 않고 사회학자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는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태리 같은 지역에서 벌써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종교개혁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자본주의를 기독교 특별히 칼빈이 좀 공고화했다 할까요? 좀 뒷받침했다 할까요?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어요. 사유재산 우리가 자본주의 아주 기본 아닙니까? 재산은 내 거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사유재산을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소유가 분명하고 개인적이라야 한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범죄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다.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 것에 양심의 가책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걸 칼빈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칼빈이 동시에 강조를 했어요. 모든 소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산은 내가 즐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고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소유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궁상하게 살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굶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궁상스럽게 살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구태여 궁상스럽게 살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옆에 어떤 사람이 굶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굶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산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함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느냐? 가난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참 대단한 표현이죠. 가난한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하여. 그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를 만들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라고 부자를 만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부자를 줬다. 하나님께서 부자와 빈자로 같이 살게 한 것은 그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하며 부자는 주고 빈자는 받도록 하려 합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아주 나쁜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재산이 얼마나 좋으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궁상스럽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약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칼빈은 놀랍게도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요. 적어도 동족 간에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천주교에서도 16세 이전까지 이자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만 돈놀이를 했어요.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해가지고 오늘 아직까지 유럽의 안티세미티즘, 유대인 반유대주의 사상이 좀 밑에 깔려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자 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베니스 상인. 그게 바로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아닙니까? 돈놀이 하는 악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과거 농업 경제에서는 토지가 생산수단이었다. 그렇죠.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가 생산수단이었지만 상업과 제조업에서는 자본이 생산수단이에요. 그렇죠. 사업할 때나 그건 돈이 중요한 생산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우리가 지금 농업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상업 시대, 그때는 제조업도 이제 시작이 됐죠. 제조업과 상업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대인데, 이건 지금 생산 수단이 자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돈을 빌려가지고 잔뜩 돈을 벌고는 돈 빌려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게 그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게 칼빈이 이자를 허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는 그 때문에 떼돈을 벌고 나한테 온 것만 싹 돌려준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불공정하다. 그러므로 이자를 허용했어요. 루트는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줬는데 손해를 봤어. 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는 이자를 줘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은 칼빈은 아예 법으로 이자를 정해버렸습니다. 법정 이자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칼빈은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7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첫째, 가난한 사람부터는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자로부터 지나치게 담보를 요구하지 말아라. 담보가 없다 해서 돈을 빚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빌려줘라. 담보가 없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으로 얻은 이익과 이자가 충분하지 못할 때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익을 못 봤다. 그때 이자 받지 마라. 소비를 위한 것일 때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이익을 보려고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오. 그때는 이자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가 강조해서 정죄한 것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은행에 그 돈 넣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좀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칼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 그랬어요. 황금률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말이 된다, 공정하다, 그 근거 안에서만 이자를 받아라. 지금 오늘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물론 이자를 허락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그 나쁜 점도 다 동조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돈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가진 자로부터 갖지 못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루터와 함께 칼빈도 농업을 고귀하게 생각했지만은 상업에서는 칼빈만큼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상가는 그 시대에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기, 독점, 시장 조작 등 부정직한 상행위를 심하게 비판했고 그런 것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와해시키는 것 같으며 하나님과 인류의 연대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하고 독점하고 시장 조작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건강한 자본주의. 칼빈이 주장한 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와 아주 중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칼빈은 생산적인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면 잡생각을 안 하게 돼서 영적으로도 일하면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루터도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해가지고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가령 왕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서 길 옆에서 신을 깁고 있다. 신기리 장소를 보고 왕이 자네 그렇게 기우면 안 돼. 이렇게 구워. 그렇게 할 때는 이 신기리 장소가 왕을 보고 당신은 나라만 다스리십시오. 신은 내가 잘 깁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다. 독일 말로 버루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루픈 하는 말이 독일어는 부른다 하는 뜻이에요. 버루프. 독일어는 직업을 갖다 버루프라고 그러거든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부름을 받은 거다. 그래, 나 신성하다. 그야 뭐 우리가 좀 직업의 귀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열심히 노동해야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임금 책정에 필요하면 법적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단체 협약을 통한 노동개혁 제도도 옹호를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익을 남기거나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도 모두 자신들의 공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주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속이거나 시장을 조작하여 근로자의 생활 수준 이하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 아주 크게 공헌한 것이 금욕입니다. 금욕. 이건 막스 베이버라는 아까 이야기한 독일 사회학자가 주장한 건데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물론 청교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이게 그동안 안 떴습니까? 이거 좀 띄워주시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예, 그 세계 내적 금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성녀는 절이나 수도원에 가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에 세계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욕심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죠. 아니 참 열심히 일하고 공정해가지고 이자도 받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버는 그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 뭐 그건 일련에 있습니다만 전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금욕을 절제를 했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뭐 이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소비를 해야 돈이 돌아가고 뭐 그래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간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절제를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금욕 정도는 아니지만 절제, 지독하게 아낍니다. 여러분 이 강의에 논도 이제 이면지 가지고 지금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제 공식 문서 외에는 이 세종이를 써본 일이 없어요.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 나라는 우리보다 약 2.5배 더 잘 삽니다. 개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약 2.5배가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아끼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우리 친구들 그 부인들 시장에 가서 한번 우리 집사님 따라가 봤는데요, 사과를 사는데요, 사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괴짝으로 사과 사가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요거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안식년으로 가가지고 집에 뭐 못이 필요해가지고 못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하니까 또 팔 때는 보니까 하나만 파질 않아요. 뭐 상당히 뭐 많은 수를 팔아가지고 길바닥에서 좀 못을 한번 주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앞만 살펴도 말이죠. 심지어 공사장 근방에 가도 못을 주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끼는지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우리보다 2.5배 더 잘 삽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자들 보고 그 설명 좀 해봐라. 나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라. 당신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많이 쓰면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왜 네덜란드는 그렇게 모두가 아끼는데 왜 우리보다 2.5배 더 잘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아직 한 사람도 저한테 그 납득이 가도록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끼라는 게 아니라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 어려운 사람 도우라. 제가 이 말을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한 13억짜리 집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13억. 내가 가진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꼈어요. 아꼈어요. 저는 겨울에 우리 집 방 온도는 18도가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안 틀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이번 여름 꽤 더웠습니다만 전체 합쳐가지고 한 20시간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우리는 물도 처음 그 한 번 쓰고 버리질 않습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 아니면 모아놨다가 변기에 그걸 붓습니다. 2번 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환경오염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과소비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물자를 써버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 모양이 되거든요.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놓고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호하자. 저는 종교개혁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전략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라는 분이 이 절제란 단어, 헬라말로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쓰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쓰며 예수님 시대 헬레니즘은 어떻게 쓰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헬레니즘이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절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죠.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 어린아이는 절제 못합니다. 짐승도 절제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좀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이 하급 인간은 절제하지 못해요. 고급 인간, 소위 우리가 수양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그걸 강조를 했어요. 헬레니즘이 강조한 미덕이 지혜, 용기, 정의, 절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바입니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이 절제를 강조하는데 그건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훌륭한 도덕군자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절제를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개신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그 유산이 있습니다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되 자기의 부와 자기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자. 둘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노동하자.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을 키우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 드라마 보지 말고 무슨 K-팝 무슨 이따위 것에 시간 너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책도 읽고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능력을 키우라.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해서 약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 환경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없어져 버립니다. 생물학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제도도 중요하고 과학기술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소비를 줄여가지고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이게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종교개혁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회복한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고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귀한 전통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들이 회복한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극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